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입니다. 요약부터 볼까요?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은 심판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가 나라를 상속함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른편, 왼편 이걸 그리스도가 이미 다 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전제로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심판 때로 벌써 왔습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재림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떼어낸다 이 말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이 전체 결론과도 같거든요. 한번 유의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했던 24장 중간 부분부터 25장까지의 나타난 모든 과정들, 방법들,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면서 분명히 징조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 지금 이게 재림하실 때고 또 심판하고도 연관이 되죠. 창조부터 뭐까지? 심판까지 너희를 위하여 이미 예비된 나라. 그 나라는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에게 준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복은 지금 예수님께서 창조와 심판을 모두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창조와 심판에 해당되는 복받을 자들은 언제 정해져 있었을까요? 창세전에. 그렇다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동그라미 2개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언제? 창세전 영원 천국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러면 창조부터 심판 때까지 뭘 예비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복받은 자들이 받을 나라를 여기서부터 준비해 오셨고, 마지막 재림과 심판 때에 확정하시고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어서 심판하심으로 영생과 영사겠죠. 그러니까 영벌과 영생을 판단하시는 이분이 바로 나가 누구다? 왕이다. 뭐 이거만큼 왕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지나왔던 부분을 빼고 설명을 하면요, 1억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력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했고 이제까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걸 누가 준비하신다 그랬죠?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를 누가 준비하신다? 왕이 준비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아까 나타났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이게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이해되는 방향으로 잘못 전개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금방입니다. 금방. 그래서 24장, 25장 내용은 절대로 띄면 안 돼요. 연결이 쭉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 결정적인 말씀을 지금 34절에서 하고 계신 거죠. 하나 좀 참조를 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복주고, 이런 말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메모를 하나 하고 넘어간다면, 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옆에 에베소서 1장 3절 정도 적어 놓으면 영원적 언약 성취 제일 큰 그림, 그 안에 있는 실체적 언약 성취 그림, 그 2개가 여기서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3절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누가 준비한다고 했어요? 왕이 준비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왕이 준비해 놓고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도 이제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비유에 보면 무슨 약속이 되어 있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반드시 받은 재능 따라 달란트가 있죠. 그걸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남기게 되어 있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아 남기듯이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듯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자, 그럼 그 남긴다는 게 그리스도가 없는데 누구한테 가서 하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지금 그리스도께 충성하면 될 텐데 그리스도가 지금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이 그냥 허무하고 그냥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마지막까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를 그 다음 비유에서 얘기하세요. 지금 저는 하나예요.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간다는 말씀은 중간에 맥만 끊어지면 이제까지 해왔던 거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도록 여러분 이 책 20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볼 수만 있으면 빨리 가서 보면 쫙 흘러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지금까지도 예비해 가시고 준비하고 계시냐 한번 볼게요.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지금 예수님 안 계신데요. 준 적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라 그럽니다. 참 좋은 낱말이 나왔어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고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드렸고 병든 걸고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가서 배웠습니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뭐를 일치시켜 버렸어요. 성도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을 심판주인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하고 연관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가정교회예요. 이걸 깨닫게 하지 않아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반복했죠, 저도. 그건 내 생각이고요. 회복이 된다 안 된다도 금방 얘기했는데 금방 뒤집어 버리네, 우리 권사님이. 말을 안 하는 게 도 주시는 건데 그 말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 심판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자,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자, 그 다음 무섭게 쏟아지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죠? 아까는 뭐라 불렀어요? 의인들아 이렇게 불렀죠. 여러분 중요한 구절 하나 소개 안 할 수가 없네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끝에 가서 의인은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하리라. 복과 의인의 개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있고 시편 150편까지 지배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좀 아는 척 할게요. 5장에서부터 시작할 때 5장 1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되 뭐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은 이걸 여기서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라고 하는 것은 5장에서 가르쳤던 그 복이 지금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미 언제 확정이 되어 있고 그렇죠. 창세전에 확정이 되어 있고 그 관리를 누가 하고 내가 하고 보존하는 방법도 내가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의인들을 반드시 내가 모으고 그리고 그 의인을 대적했던 자들을 여기 보면 누구라 그랬었죠?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불 마귀의 자식들. 예수님이 이거 아마 되게 무섭게 진노하셨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저주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기 와서 보면 이제 심판 때 다 이루어지실 재림하시고 또 마지막 심판에 다 이루어지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따져요.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냐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아니한 것이니라. 판정해버립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영벌과 영생의 심판자가 누구다? 나다. 따라서 내가 메시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만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은요. 여러분 지난번에 11조 얘기를 하시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의와 인과 신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그대로 그 예물을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은 뭐냐 하면 누구를 챙기는 거죠? 이웃을 챙기는 게 의인이라 그랬어요. 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인이고요. 신은 바로 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지체들과 관련된 개념인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그 11조가 온전한 11조가 드려진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과 관계돼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한 것은 뭐냐면 앞부분에 나타났던 것하고 계속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22장에서 나왔었죠. 아마 22장 그 11조 거론하시면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는 말씀 아마 그때 살펴봤을 거예요. 22장 37절에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요. 23장 23절이네요. 확인할까요? 맞죠? 네. 의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함과 근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소자 중 하나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그렇죠.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과 같아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내용들을 어느 날 툭 던지신 것이 아니라 이게 이미 외식하고 불법인 자들을 책망할 때부터 벌써 쉽게 말하면 문을 띄워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라는 말은 하나님 이름을 사칭해서 자기 배만 부리고 그 다음에 인은 배제하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줄 생각은 안 하고 누구만 자기 혼자만 더 독식을 하는 거고요. 신을 버렸다는 말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오히려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나 무슨 자손 만든다? 지옥 자식 만드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25장에 와서 뭐 하시냐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저도 지금 잠시 찾았지만은 22장 복습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개념만 떠오르고 안내하는 사람은 빨리 몇 장 몇 절을 찾아드리면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유익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찾고 그걸 쭉 연결을 해서 하나로 모아서 지금 주제인 무슨 신분? 직임? 왕의 직임에 의한 성취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자, 46절에 영벌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는 아까 나왔죠. 41절에 저주받은 자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서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를 다 마무리하셨어요. 그러면 16장 13절부터 시작된 사건 기억이 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개하면서 자, 또 중간에 창조부터 심판까지 전부 그 나라를 누가 주관한다? 내가 주관한다. 그리고 아까 25절에 보면 25장에 와서 보면 언제로부터 예비된 나라라 그랬죠? 창세로부터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도 이미 다 정해놓으셨고 또 거기에 창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실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관리하실지까지도 이미 다 정해놓으셨고 그렇다면 이분이 바로 누구이시냐? 바로 왕이신 거죠. 천국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좀 또 중요한 거는요. 선지직과 왕직과 이 제사장직으로 이제 가는데 제사장직임에 의한 성취로 가는데 이 내용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가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가서 이제 그 신분에 의한 성취로 가잖아요. 신분에 의한 성취를 할 때 이 삼직이 명확해야 돼요. 삼직이. 그러니까 이 순서가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가면. 마가복음은 첫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러면서 바로 세례 요한 사건이 바로 나오면서 전개가 돼요. 그럼 거기도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써놨을까요? 그 흐름을 꽉 이어가면서 써놨을까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안 그러면 페이지를 묶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 훈련이 신약의 그리스도 성취 부분으로 실체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마태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부터 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내용을 우리 큰 구도로 보면 구약의 언약에 의한 성취, 그 다음에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 그 부분이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성경 본문 내용들이 다른 아니지만 그 사건이 그런 거였지 라고 하는 그 특징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직임인지 또 그게 왕직인지 그 다음에 이게 아들 신분인지 또 이게 무슨 대속 사역인지 그런 부분이 명확해져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런 거는 그냥 공부해 나가는 당신들만 할 일이지 제 스스로 이런 질문도 던져보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좋은 대로 성경을 내 좋을 대로 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많이 강조하지 않은 어떤 또 과거의 우리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완성된 작품을 놓고 거기에 소홀한다.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려야 되고 저로서는요. 그리고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더 매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그런 운동들이 사실 그런 말씀 운동에 과거와는 다른 성격의 운동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2장에서부터 우리가 25장까지 직무의 수행에 의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올수록 예수님의 그 하시는 직무가 작아져요. 엄청 커져요. 그거 느끼세요? 엄청 커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부터 심판까지 전부 내가 왕이다. 그 여러분 두 번째 동그라미를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를. 그러니까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부분은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를 좀 쉽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주무르고 계셨던 거예요. 16장 12절부터 25장까지 그걸 예수님이 한 손에 거머쥐고 계시고 그걸 나중에 마태에게 계시로 보여준 거고 마태는 그걸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쭉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고 순서대로 적어놓은 걸 2000년 동안 서양 사람들은 쪼개기만 했지 그걸 못 붙였고 왜? 내용들이 어떠니까 다 다르니까 근데 그게 한 권으로 묶였고 기록의 비밀이 풀린 거고 기록의 비밀이 풀렸다고요. 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의 소리도 들리는 듯합니다. 맞다고. 이거 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더 클까요? 성경 신학이 더 클까요? 유기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거 이렇게 함부로 비교하면 안 되겠죠. 네, 안 되겠죠. 그러나 너무 큰 게 터졌어요. 너무 큰 게 터졌어요. 진짜. 글쎄 하나님 어떤 여건과 상황에 두고 이런 건전한 진리 투쟁을 하게 하실지 저도 기도도 되면서 두렵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많이 부분이 교체합니다. 7034에 가셔서 우리 그 왕직에 의한 성취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구약 근거 보고 바로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34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장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왕위의 직임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가하신 내용으로서, 자,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건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구약의 뭐 아브라함과 다윗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 어디서부터? 창조부터. 자, 신약은 어디까지? 심판까지. 두 번째 동그라미를 딱 쥐고 계신 거예요. 한 손에 거머쥐고 본인이 준비한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그 의인들이라 그랬죠, 아까. 그 받을 의인들에게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진다라고 하면 안 돼요. 뭐 아까 원사님 가정교회가 힘들다고 하셨지만 그걸 우리 기준으로 무너졌다 세워졌다 이렇게 말 못해. 그것도 허락이 안 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할 말이 커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내 평가 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창조부터 심판까지를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왕직의 실상을 비롯해 왕국의 실상과 왕권의 실상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가하신 내용이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직을 설명하셨을 때 창세전 영원한 작정이다라는 말씀의 배경을 두고 하셨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맞는 거예요. 이게 16장 12절서부터 25장까지 그 흐름을 쭉 이어가면 밑으로 내려와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이게 여러분 여호와 계시고 이게 성경 신학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은 시간이라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안내를 드려야 될까요? 안내하는 분들은 끊고 연결시키면서 밑으로가 아니라 위로. 같은 1분이라고 한다면 같은 1분이라고 한다면 자 보겠습니다. 내려오는 방법도 성경 강론은 뭐 개념 분석까지 다 해놨으니까요. 두 번째 우리 구약 근거 좀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통치 언약 3대 언약 나오죠. 그 다음 유다로 이어지네요. 창세기 49장 10절. 그 다음 다니엘 2장과 4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보여준 어떤 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로마 제국 다음에 올 바로 메시아, 왕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자, 여러분 아까 끝날 때 어떻게 끝났냐면 영벌과 영생을 아까 얘기하셨죠. 그리고 아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사실 이쯤에서 맞춰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뭐 제 수준에서는 충분해요. 더 뭐 질문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 수준에서는 그것만 알아도. 그래서 지금 26, 27, 28장이 남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제목이 뭐냐면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란 말이에요. 3직이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읽어본 내용으로 보면 그것으로도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에 대한 믿음을 깨닫는 데는 아무런 손색이 없어요. 제가 이제 성경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걸 제 스스로 이제 공부해 가는 방식이에요. 그럼 그 다음 내용이 왜 필요하지 나에게는? 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근데 그거는 내 기준인 거고요. 더 또 심오한 내용으로 이제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26장부터 제목은 뭐로 나와 있냐면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인데 아까 끝에 본문이 어떻게 끝나냐면 창세전에 예비된 자, 아까 슬기롭고 총명한 자들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의인들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들에게 준비된 뭐 영생이라고도 얘기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적어도 뭐와 연관이 돼야 되냐 하면 영생을 보장하는 뭔가 내용이 추가되면 훨씬 더 좋겠죠. 나를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라는 걸 알아도 세상 사는 날까지 주유 되신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 맞히지 않고 마지막 말씀을 영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영생에 대해서 뭔가 더 보증해주는 내용이 나오면 좋겠죠. 내용으로 보면. 근데 그 내용이 이어진다고 보고요, 저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그 일은 3직 가운데 앞부분까지 왕직이라고 타이틀을 정했기 때문에 전통 신학에서 풀지 못했던 3직의 구조란 말이죠. 이 마태복음이 이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인데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아까 얘기했던 영생이 어떻게 보장됐는지를 어디에 와서 그러니까 왕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심판하여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그 영생 관리를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는 무슨 직을 통하여? 선지자직을 통하여 뭐 한다는 겁니다. 더 확정을 지으시면 되죠. 다시요. 내용으로 보면 영생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또 재물 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재물 되시는 내용은
제사장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왕직에서 영생을 내가 주관한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 영생을 복받을 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의인들이 있고 그에게 주시는데 그건 무슨 직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뭐가 되셔야 돼요? 이미 앞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내가 뭐라? 대속주라고 대속물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앞부분에 그 약속도 나왔고 그래서 이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참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지직으로 끝났으므로 왕직이 나와야만 되고 왕직으로 끝났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걸 제가 지금 이해한 빼고 더하거나 없이 제 수준인 겁니다, 사실. 그리고 많은 공부하는 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렇게 봐야 성경신학 총서의 페이지가 논리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본문의 바탕을 둔 의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계시로 가는 겁니다. 이걸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맞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시는 거고 아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 성경신학의 더 명확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그거는 열려 있는 거죠. 열려 있는 겁니다. 자, 본문도 이어가고 그리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위로 올라가서 누구 중심으로 묶어가고 여호와 계시로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으로 여호와의 속성 계시로 가는 그걸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일단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요. 자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그걸 왕직임으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직이라고 하니까 제사장직에 대한 근거는 달라야 된단 말이죠. 아까 16장 13절부터 25장까지는 구약 근거를 어디에 맞춰서 뽑아낸 거죠? 왕직에 맞춰서 뽑아낸 거라면 26장부터 28장까지는 무슨 직으로? 그 왕직과 연관도 되지만 제사장직과 연관되니까 주제와 관계되니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중에 뭐와 관련된 제사장직과 관련된 걸 뭔가 뽑아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게 공부의 동기가 돼요. 예. 이 구절이네? 이런 거죠. 놀라운 거죠. 계속 성경을 연결시키는 근거를 계속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00년 전에 우리 개혁파 선배들이 오류도 많고 실수도 많았고 하지만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제까지. 그냥 낱말 갖다 끼워 맞추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본문으로 봐도 벌써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끝부분에 제사장 직면 성취에서 마무리되고 있어요. 확인할까요? 7035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그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26장은 희생될 준비에 의해서 성취하시는 거고요. 27장은 제물로서 정죄와 희생 당하시는 거예요. 28장은 부활의 권세. 여러분 권세라는 말은 왕과 관련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부활의 권세라는 말은 왕직이 제사장직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낱말이 어디에 속하느냐라는 것은 성경신학에서 굉장히 민감하죠, 사실. 위로 올라갈수록 주제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제목을 달 때, 그 달아놓은 것을 우리가 이해해 갈 때 상당히 긴장돼요. 저 용어가 우리가 쓰는 한글은 맞는데 일상적으로 배우는 우리 상식으로는 그 개념을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전부터 내려오는 얘기를 교과서에 나오는 낱말 수준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요? 새로운 언어란 말이죠. 의미가 담겨있는 의미가 말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두 번째 단락 창세전 근거 얘기하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두근두근하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들 아벨이 나오네. 그럼 여러분 아벨이 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아벨이 바로 그 피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의인이 받을 제물이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상식으로 보태면은 처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도록 하신 제물을 받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벨도 드렸고 이런 아벨을 하나님이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의인인 아벨의 피가 또 어디로? 땅으로 스며들게 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주는 여호와는 이런 말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예언하도록 섭리하셨고, 자 창세기 나왔어요. 그 다음 시편 나왔어요. 맞죠? 찬양을 통한 언약이 개입이 됐어요. 그 다음 어디를 잡았어요? 말라기를 잡았네요. 말라기 선지자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러한 예언에 의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제사장 직임에 의해 성취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이 무엇으로? 역사적 사실로 성취된 것이다. 따라서 네 번째 단락, 주신 목적은 문장을 이어서 경외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요, 이렇게 공부를 좀 전문으로 하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네 단락인데, 이런 답안은 제가 볼 때 뭐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뭐 저자한테 자꾸 아부한다고 옛날에 많이 들었으니까 뭐 이제는 상관없어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좀 없다고 봐요. 답안으로 보더라도. 간단하게, 선명하게. 이게 바로 여러분들과 제 사고 구조에서 묶어나가는 훈련인 거죠.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그립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신약이니까 구약을 가져와서 같이 그립니다. 그 목적은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호와 계시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무슨 네 마디를 하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요 내용입니다. 창세전에 근거를 둡니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분명히 됐습니다. 따라서 언약과 성취를 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딱. 그러니까 이 네 단락을 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하면은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신다면, 지금 여기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28장이잖아요. 이 작은 동그라미 중에 어딘 하나에 들어가겠죠, 그죠? 자, 동그라미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자, 동그라미 저기 2번 동그라미 있죠? 자, 실체적 언약 성취, 이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체적 언약 성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잖아요. 실체적 언약 성취는. 그럼 실체적 언약 성취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어디에 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영원적 언약 성취인 거예요. 이 동그라미인 거예요.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인 거예요. 이 동그라미는 성경 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 이 자체에 빠지질 않아요. 이걸 또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살아계신 그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과 속성이 뭐 되는 거죠? 계시되는 거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펼쳐놓으면 뭐가 되죠?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되는 거고요. 이걸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로 놓으면 하나님과 세계, 인간의 관계도가 되고요. 그 성경 본문 어디를 보더라도 몇 장 몇 절을 보더라도 이 구도를 벗어나서 이해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절대로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이제 왜 쓸 수 있느냐? 몇 년 동안 저는 계속해서 본문의 연결과 위로 올라가는 일을 지금 수백 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모든 비질리를 어떤 성경을 가지고 사단이 마음대로 쓰려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를 치고 들어더라도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앞뒤를 조금만 봐라.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보지 않으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게 된다. 말씀을 볼 수 있는 기준과 길은 바로 이거다. 이게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만약에 이제까지 온 흐름이라면 조금 전에 영생과 영벌을 빼고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를 따로 떼서 새로운 걸로 시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허락이 안 돼요. 저는 그게 허락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16장 12절부터 16장 13절부터 25장까지의 그 왕직에 있는 배경을 가지고 뭘 보는 거죠? 제사장 직임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자, 먼저 26장 희생의 준비에 의한 성취, 그 내용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46절까지는 죽음을 예비하여 성취하는 내용이고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네요. 47절에서부터 75절은 순환을 감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죽음의 예비에 의한 성취 한번 볼게요. 그 세 단락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죠? 세 단락. 자, 어디 동그라미 그리는 거예요? 이 본문은, 요 본문은 요렇게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동그라미 크게 몇 개 그렸어요?
하나, 둘, 세 개 그렸죠. 성경 강론집 본문에 가까울수록 몇 단락으로 끝나 있어요? 다 세 단락으로 되어 있죠. 성경 본문 어디를 보더라도 위에 창세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의 예비에 의한 성취 한번 볼까요? 먼저 2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예고의 행위로서 증거하신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7038에 가서 한번 볼까요? 7038에 가면 아쉽지만 26장 구약 근거도 레위기 들어오고 참 흥미진진한 부분 많거든요. 꼭 그럼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26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끝났던 영생 영벌까지 오는 거라고 우리는 공부하시면 돼요. 그 마지막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구다? 예수께서 왕이고 심판자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뭐라? 유월절이라. 그럼 여러분 유월절도 본문과 연관이 되면 무슨 내용으로 연관을 시켜야 될까요? 끝부분이 심판과 관련이 되죠. 맞죠? 여러분 유월절 사건 때 심판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일어났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 살고 나머지로 그 이집트 제국의 모든 그 짐승의 첫 새끼까지라도 어떻게 됐어요?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영벌과 뭐가? 영생이 교차하는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을 이 시간부터 떨치셔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게 유월절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중심으로 오는 거죠.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고난 주가니까 참여하세요. 금식기도 하세요. 이런 게 우리가 지금 배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성경을 이어나가는데 이제까지는 전 장애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유월절이라.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지금부터 이제 막 배신당하고 팔리고 또 수치당하고 막 손으로 때리고 침뱉임 당하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일찍이 뭘 증명하셨어요? 내가 뭐다? 심판주고 왕이다라는 걸 증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심으로 자기 몸을 참 제물로서 어디에 내어준 거예요? 수치에 내어준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뭐 세상 왕 같으면 굳이 낮추어서 백성에게 못난 척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의 왕 그냥 군림하면 돼요. 권력을 쓰면 되고. 그런데 구약은 그렇게 약속되어 있지 않거든요. 참 제물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무슨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힘없는 첫 양 새끼로 드러나야 돼요. 맥없이 죽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왕이신 그리스도가 제사장직으로 오셔서 성취하는 일로 드러난단 말이죠. 자, 3절 볼까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 뜰이죠.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조가 날까 하노라.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16장 6절부터 보세요. 13절까지.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기름 붓는 행위로 죽음을 예배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자에게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었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13절부터 먼저 보면은요,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여자를 기름하라고 하니까요, 보통 이 여자처럼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보통 해석하거든요. 그것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이 여자를 통해서 기념돼야 될 일이 뭔지를 앞부분서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6절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직임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제사장 직임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베다니 문둥이 집에 왔어요. 여러분 진짜 제물이 되려면 문둥이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디로 가셔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죠. 제물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인 거예요. 제물 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좀 욕을 당하면 성전을 사수하다가 지켰다는 명분도 있잖아요. 근데 뭐 되었던 자에게? 누구 집에? 베다니 문둥이 집에 가요. 거기 가서 자 예수님이 제물 되는 걸 확인을 누가 해주냐 하면 어떤 여자가 와서 뭐예요? 그 뭐 계산하면은요 그렇대요, 신학자들이 1년 노동자의 품이래요. 그러면 연봉 한 4천에서 3천에서 다 월급이 다 다르니까 2천에서부터 하여튼 1,000 단위예요. 1,000만 단위예요. 그 정도 되는 걸 이렇게 부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그 레위기에 보면 제물에다가 그 제물 관유를 붓거든요. 포도주나 기름을 붓잖아요. 그걸 누가 부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와요? 어떤 여자가 와서 이 여자가 여러분 창녀 마리아라고 하는 소리, 막달라 마리아 있죠? 그 여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다른 데 이름이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이라 생각하면 보세요. 제물을 6월절 제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누구네 집으로 가? 얼마 전까지 문둥이였던 집으로 가요. 그리고 와서 관유를 제사장이 부어야 되는데 뭐예요? 몸 파는 여자가 와서 뭐예요?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들짝 놀라서 그 비싼 걸 왜 붓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들어요? 그렇죠. 그 여자가 잘하고 있다는 걸로 들어요. 여러분 이게 일상적인 제사를 해왔던 유대인들 눈에 이해가 될 거야, 안 될까요? 뭐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천국을 관리하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가는 것이 누구 기준이 아닌 걸 우리는 보아왔어요. 인간 기준이 아닌 걸 우리는 봐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하나 예수님 어떻게 해가시는지 한번 계속 볼게요. 9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도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천국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소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아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걸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가난한 자에게 주면 곧 누구한테 하는 게 돼요. 예수님에게 하는 게 된다고요. 물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흐름으로 보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소자라고 하는 게 무조건 가난한 것을 돕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예수께서라는 주어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자인지 아닌지 소자에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오른편에 속한 건지 왼편에 속한 건지 그 모든 권한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계세요. 자 그렇다 보니 제자들이 봤을 때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제자들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왕이신 그리스도가 봤을 때는 당신에게 이름을 부어서 자기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 제자들의 그런 판단보다가 비교할 수 없이 그게 뭐 한 거예요?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일을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예수님께죠? 내게 무슨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닌데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 보실 때는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것은 구약에도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부분에 우리가 25장에서 배웠던 소자를 돕는 것, 소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다고 무시하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소자 중 하나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판단을 우리가 해요? 예수님이 해요? 예수님이 하시죠. 그럼 그 예수님이 소자에게 하는 것을 왕이신 예수님이 하시는데 소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누가 보증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보증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 저게 참 제 동생한테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저게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를 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을 훔치려고 엄마가 볼 때는 쇼한다고 저게 형이. 왜? 엄마가 없을 때 동생을 뭐 하니까? 때리고 괴롭히는데 할아버지 앞에서 할머니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비유가 어떨는지 몰라도 그러면 예수님 보실 때에 소자에게 잘하고 못하고를 누가 판정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판정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걸 누가 보증해 줘야 돼요? 내가 노력을 조금 더 하면 소자 중 하나에게 소자 하나를 돕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누가 보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무슨 직이에요? 그게 제사직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게. 왕직 빼놓고 이걸 동떨어지게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봐요. 안 돼요. 예. 그 성경 여러분 개론을 소개하는 이유가 이만하면 성경 알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지식을 저는 아직 잡단시직 많이 보지만은 다 빼고 오직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보도록 안내하는 거 아니에요. 이 9882페이지가 안내서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이 저자처럼 다 한다면 저자가 이거 안 쓰죠. 하나님 안 쓰게 하셨겠죠. 그럼 일단 기록으로 남겨놓고 오는 다음 세대에도 이 안내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볼게요.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뭘 위하여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이 26장에 우리가 보고 오진 않았지만 26장의 설명의 두 번째 단락은 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다라고 소개할까요? 영원한 언약 성취에 근거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틀림없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된 자가 누군지를 삼아놨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창세전 영원한 언약 성취까지 가서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는 말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제물 되신 것까지 가야 될까요? 아니면 2000년 전에 죽는 그 사건만 말을 하면 될까요? 첫 번째죠. 예, 첫 번째예요. 그래서 26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은 공부하면 할수록 앞부분에 나타난 왕직과 점점 붙는다, 떨어진다. 붙는다. 꼭 붙여서 안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온 천하라는 말은 여러분 창조부터 심판까지예요. 그럼 창조부터 심판까지 여인이 여기 와서 부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제물될 사건은 이미 언제? 창세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따라서 여자가 붙는 그 사건은 언제 이 일이 성취된 것이다? 창세전 영원한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 봐야 이게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 강의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과거에 그 여자가 가장 아끼는 것을 바쳤던 것처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다. 그게 아닌데.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좀 좁히면 제사장 직임을 완수하신 메시아의 확증이 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기념하라. 그 여자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그 여자가 주인이 되고요. 주어가 됩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장 시작할 때도 여전히 자 마지막 이 부분 보고 정리할게요. 7036에 한번 가보세요. 7036에 가시면 두 번째 단락.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희생의 준비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가했다. 아까 누가 그 성취 준비했어요?
여자가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뭘 붓는 걸로? 향유를 붓는 걸로 준비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나오는지 보세요. 곧 죽음을 예비하고 순환을 감당하여 성취함으로 증거하는 하신 것이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성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러분, 여자가 기름 붓는 것만 창세전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자의 그런 기름 붓는 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뭐가 되신 이미 제물과 희생이 되셔서 아까 창세로부터 나라를 상속받아야 될 자들의 뭐가 되신 거죠? 영원한 속죄주가 됐다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이것을 이 여자 사건에다 한정해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내용들 궁금하시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는 이 사건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그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보시고, 자, 28장까지 제사장직 한번 흥미롭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성경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창세전까지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확증을, 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도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또 이런 곳에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함께 나눌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진리의 동력자들, 또 진리를 위해 싸우는 투쟁하는 진리의 전사들 하나님 더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귀한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